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또 주일 예배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계신 곳에,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그대와 사랑해 이곳에 모이는 주의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작은 이 시간에 주대와 사랑해 이곳에 모이는 주의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만을 위하여 나누신 사랑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이는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대와 사랑해 이곳에 모이는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더욱더 함께하고 더욱더 정말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그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예요.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 어른들은 반전 2라고 해서 제목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오늘 방탈출에 성공하기라는 제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그때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노예 감독들을 두었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파라오를 위해 비돔과 라함셋 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 성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더 고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노동,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힘겨운 밭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함께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눈과 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끔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에스케이프룸, 그 방탈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2년 전에 그 저희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이랑 함께 그 한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그 이스케이프 룸을 갔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보통 이제는 한 4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서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각각의 그 방에 들어가면은 방마다 주어진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 방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다 통과를 해야만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각 방에는 한 4개, 5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게 그런 방들이 한 3,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방마다 주어지는 힌트와 그 문제들이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요, 그냥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참 뭐라 그럴까, 두리둥실 해요. 가령 뭐 날이 밝으니 시계의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막 힌트를 주니까는 정확하게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힌트들을 잘 조합하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답을 유추를 해야 대안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을 탈출하는 것, 참 잘 보시면은 방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문제를 풀고 힌트를 알아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려고 하지만은 반대로 그 탈출을 막는 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한 힌트와 코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실패하여 그 방에 남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탈출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도 그 뜻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란 말 뜻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원래 그 책 제목이 히브리어로요 쉐모트라고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쉐모트, 즉 그 뜻이 뭐냐면요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들, 즉 쉐모트라는 부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제목이 출애굽기 그리고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무슨 어예요? 헬라어죠. 헬라어로 엑소더스라 이름에서 비롯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떠남, 이탈, 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영어 성경을 따라서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죠? 10가지 재앙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도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도 이러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 홍해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정도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한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들, 그 40년간의 여정 그 앞부분에 정말 장대한 대서사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가야만 할까요? 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조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방탈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우리들의 삶이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풀고 해결해서 다음 방으로 나가는 방탈출 게임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해야만 하는 공부, 숙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이라든가 교회 활동들을 내가 오늘이라는 방 안에서 다 해야지만 내일이라는 방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는 내일이라는 방으로 하루하루 움직이게 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한 마지막 방에 이르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 삶이라는 방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방으로 옮겨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오늘이라는 삶의 방 안에서 내가 풀어야 할 숙제들, 일들,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도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그 방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도 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있는 삶의 공간,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 즉 내가 이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누구이며, 또 반대로 내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만큼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갖기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읽어보면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을 하는데, 다 함께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얼마 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이집트는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람, 이 아브람이 처음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후에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여러 나라를 위해 세우리니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따라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번성을 하고 있다는 것, 자녀의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내 삶에 있는 이집트의 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하고 있는 그 평범한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즉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쟁도 있고 재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번성하였죠.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마지막 방, 우리가 그 방탈출에서 맨 마지막 방에서 내가 모든 문제와 역경을 풀고 나서 그 방까지 오기를 가장 먼저 기다리시는 분, 가장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게임의 마지막 방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대로 누가 내 삶 속에 있는 이집트 땅에 머물러 있다가 탈출하지도 못하고 결국에 삶이라는 시간이 종료되어 게임에서 지기를 바랄까요? 즉 반대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모두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 왕이 자기의 백성 이집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들은 우리들의 적과 한편에 대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치요, 이 방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자, 새로운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자신보다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과 맞서 싸워서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자친구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방금 읽은 그 본문을 보면은 이집트의 왕은요, 자신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탈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 봤을 때 나의 환경, 나의 주변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강해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결국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이집트의 새로운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나의 성장을 그렇게 싫어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답을요,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8절을 보면은요, 그 왕은 요셉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정말로 그 요셉이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라든가 얼굴이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간을 좀 거꾸로 가서 잠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파라오 왕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해몽하는 것을 본 후에 그는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41장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파라오 왕은요, 요셉을 보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오늘 이집트의 새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보면서 그리고 요셉, 그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그 돌보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과 싸워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맡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요, 내 삶 속에 있는 그 이집트 땅을 탈출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삶 속에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있는 그 이집트 땅,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밀번호를 쉽게 얻어야 되는데 그 방 비밀번호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이집트 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임에 이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계략과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집트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자신들과 싸우고 나라를 떠날까 봐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요, 힘든 일을 시키고 그들을 다스릴 노예 감독을 세워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압박과 핍박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지만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이집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 더 많은 일, 더 고난을 주고 더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기드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드온 이야기를 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디에 들어가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즉, 내 삶 속에서 포도주 틀이라는 거,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하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그 방, 탈출해야 될 방은 어디예요? 바로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 문제, 이런 것들 당연히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했던 일로 인한 내가 갖고 있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요, 압박하고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러므로서 나를 그 포도주 틀 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만 있으라고 말을 하죠. 이집트의 왕이 다양한 전략과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방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탈출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 바로 이 세 번째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퍼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은요,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퍼져 나가죠. 점점 세력이 커지고 점점 강성해 나가고 점점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입니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고 그 아기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고는 파라오가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산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하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자,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좀 더 강한 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들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어디다 던져요?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라고 하고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둬도 좋다라고 국적으로 나라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오늘 방금 우리가 만난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보다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파의 모습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로운 왕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이집트로 이끌었고 그들을 번성하도록 하신 것처럼 두 명의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하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 아브람, 야곱, 그리고 조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두 산파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그 풍성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이 억압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 이 삶 가운데 그곳에 있는 그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집트 왕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지 말고 두 명의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일, 힘든 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따른다면요, 우리는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주 편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즉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지금 단순히 그 말을 믿고 따른다면요, 그 순간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자유로웠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분, 즉 노예라는 신분이 결코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그것들을 하기 싫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장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방을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말을 믿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짐을 덜고자 그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보면은요, 우리는 결국 그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타임이 흘러서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의 게임이 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에서 그렇게 내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방에는 가보지도 못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삶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몇 번째 방에 와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몇 번째 방이 내 방탈출 이 게임의 끝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 방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영어를 잘할 수 없으니까 그 방탈출 게임에 가면은 영어로 막 설명을 잘 몰라요. 이것저것 막 만져요. 얘도 뽑아보고 저도 뽑아보고 창문도 드셔보고 말을 안 듣죠. 힌트를 안 듣죠. 그러다 어쩌다 하나 걸리면 아싸! 그러고서 내가 뭐 똑똑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방문을 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그 방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늘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늘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거저거 추라이를 해보는데 우리 삶이 매일매일 그러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있다 보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느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문제도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주저앉는 일이 반복되는 삶. 눈 떠도 똑같은 방, 그 다음날 똑같은 방, 탈출하지 못하고 힘든 그 삶.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삶 속에 지금 그 방 안에 포도주 틀 안에 있다면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냥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즉 가장 좋은 힌트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일까요? 이집트 왕과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답을 찾고 방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 방 안에서 탈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지막 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 친구들 특별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매일매일 눈 뜨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세, 똑같은 의자, 똑같은 책, 똑같은 컴퓨터, 똑같은 생활 패런, 이런 것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세상이요, 우리를 점점 그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를 그 안에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갇혀있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벗어나서 다음 방으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길 원하고, 나의 삶 주변에 나에게 오는 역경과 고난과 그 핍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포커싱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가운데서도 성장을 시키고 나를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